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이 이후에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천국을 살다 영원히 천국을 살 천국 백성,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아담을 만드셨듯이 천국에서 살아갈 천국 자녀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영원히 천국을 살게 되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그들은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여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아우들
그 동생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셨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기도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늘 찬송했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에 머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찬송했다고 하고 사도행전으로서는 누가는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찬송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늘 찬송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에 머물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에 머물라고 했지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에 머물라고 했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종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종 삼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우리를 살도록 만듭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단은 자기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사탕을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심한 풍파를 주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자기 뜻대로 살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종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종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뜻을 억지로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탕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심한 풍파도 허락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그대로 두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세계에서는 절대로 억지가 없습니다. 주님 세계는 스스로 저절로 되어지는 세계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아버지 나라의 삶이고 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탕을 주고 풍파를 준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우리가 더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을 돌이키도록 만드는 그러한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원래 종의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종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종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자유인인데도 종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종은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삶입니다. 종은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자녀입니다. 종의 삶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에 있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종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자기는 잘했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를 잘 보관했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종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사소한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아이의 일입니다. 종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해야지 내가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하나 모든 일을 다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길은 말씀하셨는데 걸어가라고 안 하셨으니까 걸어가지 않아도 되나 보다.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야지. 주님께서 어떻게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야지. 이미 길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방향은 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말씀하셨으면 걸어가야만 합니다.
길을 걸어가지도 않으면서 모든 방향을 물어보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미련을 버려야만 합니다. 미련한 자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유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려면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될까요?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해도 각자 자기 기도를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눠서 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도 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 사람의 마음이 섞이지 않아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여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도록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늘 찬송을 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들이 늘 기도를 하고 늘 찬송을 하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같은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늘 찬송해서 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기도를 했다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 가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늘 감사로 찬양을 했어도 성령 강림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말씀의 순종 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무리 40일 금식을 하고 100일 철야를 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해도, 성경을 백독을 해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는 능력받는 길이라고 신앙을 공식화해 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 능력을 받는다라고 1:1로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100일 철야 기도를 하면 그때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는 1:1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하면 성경이 열립니다.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듣고 이것을 1:1로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는 공식화해 놓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이렇게 공식화해 놓으면 우리들의 영적인 욕심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내 욕심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영적인 욕심으로 내가 40일 금식을 한다. 내가 40일 금식을 할 테니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성경 백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일 철야 기도를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늘 찬송을 하며 찬양 가운데 하루 종일 살아가면 평강의 영이 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을 백독을 하면 말씀이 열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말씀 위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하여서 주님의 은혜는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행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내립니다. 성령이 임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하여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에게 성취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